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13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평화 얻으며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력의 계절을 주시고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겉모습으로는 보이는 삶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올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찬양드리고 강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눈앞의 이익 때문에 거짓과 범죄를 일삼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분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빛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잘못을 행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없고 어리석은 저희의 삶을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깨우며 주님의 빛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더욱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협력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감춰 주시고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담비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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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교회 안의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생활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이것이 친숙하지요. 또 말씀이 여기서만 머물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오늘의 시대를 향하여 월요일 아침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일만 교회 안에서 강단의 메시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의 강단,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 속에 강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고 길거리가 되고 우리가 삶이 머무는 공간이 되고 직장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해답은 거기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우리가 깊게 세워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냉엄한 것이 세상의 현장이죠. 또 구조적인 부조화와 구조적인 불의가 있는 곳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의 강단보다도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이 되어서 세상을 감화시키는 메시지로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자신과 함께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개개인적으로 교회 안의 강단의 역할은 잘하였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서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강단이 되는데,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세상에게 이끌려 가야 되는 오늘의 모습에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깊게 성찰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명을 주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의 배경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48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한 5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도 왕이 죽는다고 하는 것, 남왕국에서. 그리고 그 당시 또 북왕국의 실정은 멀지 않는 장래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북왕국의 멸망은 곧 남왕국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수르가 침략해 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흑암의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어둠이 짙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불이 꺼지는 민족의 운명을 북왕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남왕국도 그런 운명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랍은 천사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태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향하여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배웠을 때 모든 성도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가름할지 모르는 어려운 때, 또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스랍들과 함께 자기 자신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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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기 자신도 그 합창에 좀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영혼을 울리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게 되면 흥얼거리고 따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에게서 전혀 그런 면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를 배우게 되었다. 이러는 것을 보게 되죠. 스랍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합창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 합창에 참여하여서 콧노래도 하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하나님의 경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첫 번째 그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스라고 하는 분이 그는 그의 책에서 암환자로 씨름하다가 세상을 뜨는 젊은 여자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눈에 띄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이 불명한 교인인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아주 신앙이 불명해지고,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거룩해지고 그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암이 그녀의 영혼을 구원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 거룩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모든 고통의 문제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대부분 우리는 고통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민족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보좌를 둘러싸서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통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게 되면 사람은 거룩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사의 미소를 띠고 세상을 떴음을 저자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을 마감하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이 여러분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입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데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데 올라가시는. 그러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부인도 하고 돈 받고 팔아먹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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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전 삶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핍박이 예수님 없는 세상에 핍박이 많이 왔죠. 순교를 해야만 되죠. 환난이 많이 왔죠. 세상에 유혹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11제자들은 한 명도 돌아서거나 부인하거나 사탄에게 지거나 순교를 거부하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이죠.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안에 강단에서 그 메시지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보좌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강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우리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변자로 내 삶과 인격이 세상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또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오늘 이렇게 소명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네가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네가 전해도 깨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온몸을 다해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라고 하죠. 전하면 깨달는 자가 있고 전하면 돌아오는 자가 있고, 이래야 기분도 좋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이후의 역사가 그러죠. 아무리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전부 바알에로 가고 우상으로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전하면 전할수록 멀리 떠나는 민족의 마음인 것이죠. 대부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보냈는데 전해도 안 돼요. 그만둘래요. 포기할래요. 인간이 우리가 이르기 쉬운 것이죠. 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죠. 사명 받아놓고도 이제는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전에도 멀어지는데 내 소명의 의미가 뭐냐? 소명의 나의 나됨의 의미가 뭐냐? 전하면 전할수록 떠나는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자기 사역 중에도 이런 일이 생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살아계신 보호자를 경험한 나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많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대변하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대변하고, 나의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고 떠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난 사명자인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죠? 뭐 말로 전하니까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몸으로 전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맨발로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나를 세상에 보내놓고 전에도 듣지 않는 세상에 자기 삶과 인격으로, 자기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정말 월요일 세상 속에 세워진 세상 강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그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3일째 주일에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특성인 것이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이사야와 같이 거룩함을 경험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불의해도 내 소리를 안 들고 등을 돌려도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나의 거룩을 통하여, 나의 포기하지 않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변하겠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5살 때까지 새 어머니가 와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절망스럽고 울면서 생활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누구의 환영도 받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가정에서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유아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풀의 벨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자기가 성장한 가정이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 살았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교육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처럼 상처 있고 어렸을 때 아픔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거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의 bil 아래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 오늘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코로나 시대 같은 이 난국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늘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프로벨처럼 동일하게 부정적인 환경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에게 많은 매질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냥 안 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성장을 해서 독일 나치의 지도자가 되죠. 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죠.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대학살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픔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복수하겠다고 유태민을 대학살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반응 말입니다. 이제 이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에 같이 동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같이 합창을 해야 될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합니다. 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게 되면 소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게 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를 뵙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되면 내 내면을 바라보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하받을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야 될 인생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복음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지 아니하면 죽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단 숯불 입술에 갖다 대니 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내 죄의 내용을 아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러니 죄가 보이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뵙습니다. 내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내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세상이죠. 세상을 거룩하게 할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꾼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일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기 내면의 죄를 깊게 회개하고 세상 속에 강당이 되기를 원하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슨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작하고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예술 작품을 디자인하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 곧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역이란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강당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가정이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것, 이걸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섰는 자리, 내가 머무러 있는 자리, 내가 누워 있는 자리,
내가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강단의 메시지가 아닌 그의 삶을 통한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리젠스 세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절대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19세기 이후에 최고의 비극은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이전의 유럽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다, 뭐 논쟁을 하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그 절대 가치는 인정하고 논쟁을 하고 대화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무슨 죄야?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무슨 죄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절대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세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절대 가치로 주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 10계명 놓고 어떻습니까? 1, 2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정말 절대 가치로 믿는 교회가 이제는 더 안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절대라는 말을 인정해 주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강난을 세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거룩함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변화시키는 힘이 거룩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3일 제주일에 세상 속에 강당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대변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 자기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되게 해결을 하게 하셔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4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기도 들어주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여감사, 우는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정말의 안식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